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추측컨대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엘가나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로부터 큰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엘가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엘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신앙적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엘가나와 결혼한 한나는 주변에 많은 부러움을 받았을 것이에요. 경건하고 자상하고 오직 한나만 바라보는 정말 1등 신랑감이 엘가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고대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산이란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보여졌어요. 이에 반면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불의한 자들의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징계하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내쳐지거나 혹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남자는 남자로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마땅히 이스라엘 성인 남자가 누려야 될 권리조차 모두 허락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은 불길한 존재, 범죄자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한나와 엘가는 분명 서로 사랑했고 이 둘은 모두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자녀가 없다는 그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니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자 한나는 고민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한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 한나는 사랑하는 자신의 남편에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것, 아내가 있지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항상 첫 번째 아내의 권한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엘가나에게 두 번째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한나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첩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가진 아내의 자리, 그 자리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의 배려를 인하여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의 분인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갖게 돼요. 너무나도 기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엘가나는 아이를 얻음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당한 남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꺼림직한 사람, 불길한 사람은 아니라는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 어땠을까요?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한나와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게 누구의 잘못으로 보여질까요? 모두 한나의 책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예전에 둘이서 엘가나가 나눠줬던 짐을 이제 오로지 한나가 등에 지게 된 것이었어요. 엘가나는 기뻤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더욱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나의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만 낳지는 못했지만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뜨거웠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약간 시점을 바꿔서 한나와 엘가나가 아니라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의 시점으로 한번 이 사건을 보도록 할게요. 엘가나, 유력한 사람, 경건한 사람, 비록 두 번째 아내지만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질타를 받던 엘가나에게 자녀를 낳아줌으로써 그가 온전한 사람임을 증거해 내주는 어쩌면 은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브린나는 엘가나에게 있어서 아내이자 은인이자 그녀의 유일한 자녀들의 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브린나인데 내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더 챙깁니다. 여전히 더 한나를 사랑해요. 내가 그에게 아이를 낳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이라면 질투와 시기가 생깁니다. 그러자 브린나는 한나를 질투하며 시기하고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몇 번에 그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매년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브린나는 매년 주기적으로 한나를 볼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녀를 모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가나는 열심히 한나를 달래봅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달래봅니다. 브린나와 다른 아들들에게는 상속권자들에게는 하나를 주지만 한나에겐 그 2배 몫을 줍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한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한나의 마음을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한나가 슬펐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엘가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자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엉뚱한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토해내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나는 임신하여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사무엘 이후에도 한나는 새 아들과 2딸을 더 낳게 됩니다. 자녀가 없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던 여인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로서 어쩌면 그의 인생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출생에 관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가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끼고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분명 사랑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그녀를 위하여 수고하였고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한나를 위하여 실질적인 행동과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나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그녀가 직접 나왔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노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 애초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 힘듦들,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한나가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분명 그의 남편과 함께 자녀를 갖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허사였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아내를 맞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피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그녀의 선택은 결국 무엇을 낳았습니까?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녀를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을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내 눈에는 잠시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내가 나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져갈 때만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다른 누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힘듭니다. 때때로 오해를 사기도 하고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확 바뀌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났더니 모든 이들이 반겼습니까? 왜 이제 기도했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갑자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녀를 살갑게 대하고 다가가서 모든 앙금이 풀리고 그녀를 위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엘리 제사장이 와서 기도한 한나를 잘하였다, 축복되다, 장하다 칭찬이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대적인 분인난 여전히 그대로였고 엘리의 제사장은 처음에 그녀가 술 취했다 오해하며 그녀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모든 대적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탓하는 이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의 진리를 의심하고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 내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고민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장자이시자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엘가나는 그의 사랑한 아내 한나의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준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를 진정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야기하면 내가 열 아들 부럽지 않게 해주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브린나의 질투와 시기가 더욱 강해지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 한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 어떤 노력이, 어떤 수고가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다른 이의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들 내 노력과 수고와 사랑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들 이상의 삶의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까요? 물론 실질적인 도움과 헌신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애초에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음부터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삶의 문제 때문에 짓눌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에게 가서 기도를 권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괴로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한시라도 빨리 나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에게 권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정,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기도를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 움직여달라고. 하나님, 그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의 견고한 그 마음속에 있는 진들을 무너뜨리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한마디라도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하지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만이 악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선한 것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녕 누군가를 아낀다면,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기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것을 가짐도 아니었고 많은 것을 누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며 필요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